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눈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미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깊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던지 짧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나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마음에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저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함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타는 목마름이 이러한 깊은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고민도 없이 번민도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주님보다도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들을 섬기고 숭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무조건 이득을 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도 그것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보면 저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베드로부터 요한, 바울, 야고보, 마리아, 마르다, 요나, 엘리야, 이사야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90% 이상이 대부분 중남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서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을 제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두 분이나 있어요. 헤수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매일 예수님 두 분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도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저리 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기도문을 따라서 하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문을 따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죽어도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원 받았고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해요.
그냥 자신이 그렇게 따라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았고 죽어서 천국 가니까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질문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구원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래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의 결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구원에 대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와 은혜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역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결의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또는 그 어떤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나를 위한 구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을 듣고서 그것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승리가 오늘날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을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 또한 성령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는 것은 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와 공의와 완벽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 하시는 것은 완벽하다, 정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 두려움에 파묻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쁜 일에 분주하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힘을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악 속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또한 안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당시 그 사람들의 악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끄럽고 더럽고 악취가 나서 뚜껑을 꽉 닫아버리고 싶은 그 쓰레기통처럼, 그런데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그 안에 가득 찬 오물과
그 냄새와 악취가 이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도 숨길 수도 한 구석에 덮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실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로를 향한 저주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경험할지, 도둑질 당한 결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와 공격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 악한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됨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악한 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도 진실할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가 그렇게 탄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보다,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더 악해요.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눈을 질끈 감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악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자는 군림하고요, 약자는 신음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없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겨서 더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대하고요, 누군가의 자존심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지식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피를 토하는 애절함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죠. 누가 봐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그들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무엇인가 심각한 진노와 징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좀 보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악한데, 우리는 이렇게도 형편없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최악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가을비처럼 오시고 봄비처럼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한 번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주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새로운 햇빛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멋진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종교 행위는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었어요. 제사 방식대로 잘 따랐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정확하게 부족함 없이 멋지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겉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껍데기만 이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으시겠지.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도 없이 예배한다고 유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화려한 것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의 사랑의 마음과 진실함이 담긴 예배를 원한다. 나의 이러한 마음을 제발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세련되게 부족함 없이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축복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깨질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절망에 눈물을 흘릴 때 내 영적인 눈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물 흘리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러한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 이런 나의 은총을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한 주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